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집안들과 마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풍악을 올리고 또 춤을 추면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잔치가 이렇게 벌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고. 이제 아버지에게 독립해서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아버지의 상속분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갔었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아버님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불효의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생생을 살아 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죽으세요. 그래야 제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제가 아버지 품에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아버지라면 이렇게 자기가 정정하고 멀쩡하고 한데 아들이 와가지고 상속을 달라고 말하면 화를 크게 내면서 이런 버릇없는 놈,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게는 절대로 내 자산을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리고 야단을 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버지는 이 생생히 살아있는 자기에게 와서 재산을 달라면서 아버지를 모욕하고 가문의 수치를 끼치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순수하게 들어줍니다. 이제 아버지부터 자기 아들 상속 재산을 챙긴 둘째 아들은 도시로 떠났고 성경에 보니까 호랑방탕 장녀와 놀아나면서 그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 낭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쫄딱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될 정도로 망해버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상황까지 처하게 되냐면 흘러 돼지를 키우는 돼지 목장에 가서 돼지에게 밥을 주는 그런 목부의 처지까지 거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의 처지가 돼지는 그래도 주인이 주는 쥐염 열매 돼지 음식을 먹고 사는데 이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콩깍지마저 스스로 제대로 많이 못 먹는 그런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처지에 처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때까지 간 이 둘째 아들이 비참한 처지에서 늘 슬퍼하며 힘들어하던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굶어 죽느니, 이러다 그야말로 되지 만도 못하게 살다가 죽느니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그동안 내가 아버지에게 했던 그 불효들, 그 죄를 용서받고 이제 아들이 아니라도 괜찮으니 품꾼으로서 그저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종같이 일하면서 밥이나 먹고 사는 그런 존재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받아준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부모라면, 내가 지금 아버지라면 내게 이런 둘째 아들이 나를 모욕하고 내가 생생히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죽어야 그 재산 내 거 되잖아 라는 식으로 내게 상속분을 요구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챙겨나가서 잘 살아면 좋겠건만 그것을 다 허랑방탕 창기와 놀아나고 완전히 낭패하여 재산을 다 말아먹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나를 다시 찾아온다면 나는 그를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를 맞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모습을 한 그에게 나는 뭐라고 첫마디를 건넬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모든 형편,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집 나가기 전에 그 둘째 아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부터 한시도 이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사실 오늘도 여기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세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아마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머릿속에는요, 지금 저 부산에 있는 아들, 저 광주에 있는 딸, 지금 서울에 있는 누구, 그리고 특별히 삶이 어려운 어떤 자녀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이 날 거예요. 오늘도 아마 기도를 할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서 자녀는 죽는 순간까지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 자녀가 내게 잘했든 못했든.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도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가 살 때 늘 한시도 그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이 둘째 아들이 밥은 제때 먹고 있는지,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지, 갖고 나는 재산을 잘 관리해서 사업은 잘하고 있는지, 아니 사기꾼도 많고 유혹도 많고 이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그는 남에게 돈을 뜯기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 염려, 걱정하면서 날마다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해가 뉘엿뉘엿 내려갈 때쯤이면 마을 어귀에 나가서 오늘 저녁은 우리 아들 돌아오지 않나, 오늘은 우리 아들 돌아오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갖고 고개를 빼고 머리 들고 멀리 쳐다보는 것이 일상이 됐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요? 오늘도 이 아버지는 변함없이 마을 어귀에 나가서 혹시나 하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 길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거지 같은 한 청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행색이 말이 아닌, 꼴이 말이 아닌 어떤 남자아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직감했습니다. 저 거지 같은 행색을 한 저 친구가 내 둘째 아들이구나. 그것을 직감하는 순간 그 아버지는 볼 것 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를 받아줍니다. 잘 왔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그렇게 사랑의 눈물로 그 둘째 아들을 품어줍니다. 이 못된 놈, 아버지의 마음을 긁고 집을 나가더니 성공은 고사하고 거지가 웬 말이야 하면서 꾸짖고 때리고 내친 것이 아니라 힘이 쭉 빠져있는 그 둘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는 목욕을 시켜주고 그 집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질을 끼워줘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다 확인시켜주고 신발을 시켜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는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 땅의 한 아버지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이 만든 것을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망가뜨리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가는 이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어둠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 돼지 우리만도 못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져서 괴롭게 살아갈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지금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을 잘하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어떤 상황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잃어버린 죄인들을 계속 기다리고 그들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 아들은 둘째 아들을 이미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또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그날도 변함없이 밭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연기가 나고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까 도대체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면서 한 총을 불러냅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종이 이 첫 아들에게 대답을 하죠. 죽은 줄만 알았던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쁜 나머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집 문 밖에 서서 마치 단단한 비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잃었다가 되찾은 둘째 아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나는 안 들어가. 나는 저 잔치 인정 못해라는 그 태도로 지금 서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집 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화가 난 채로 대문 밖에 있다는 소식을 이 아버지가 듣습니다. 그리고 손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그 대화를 멈추고 이 아버지가 대문 밖으로 나갑니다. 왜요? 첫 아들에게 대문 밖에 있지 말고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권유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럴 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 제안을 이런 지하에 뿌리치고 거절합니다.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29절과 3절에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서 염소새끼로 잡아서 내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준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집을 나가서 창녀들과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다 말아먹은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게 이것이 맞습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이성적입니까? 라고 따지듯 대들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첫째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내 것이잖아.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기로, 네 동생이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이 잔치를 베푼 거야. 죽었던 자가 살아오고 잃었던 자가 다시 돌아오면 이거 기쁜 일이잖아. 이거 즐거운 일이잖아. 라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수없이 들어왔고 뻔한 얘기로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다시 한번 첫째 아들의 관점으로 그의 삶으로 오늘 이야기를 더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서,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한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고 전통을 이어갈 장자입니다. 대단한 자리죠.
장자는 한국이나 외국이나 다 대단한 자리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을 상속받을 때 3분의 2를 받습니다. 이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앞으로 아버지가 죽으면 3분의 2의 재산을 이미 맡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김이 없는 착한 아들. 아버지의 말이 하면 꾹박 죽어서 다 순종했던 착한 아들. 그렇다면 이 아들은 분명 도덕적인 아들이었을 거야.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아들이었을 거야. 동네 사람한테 인정받던 그 아들. 더 나가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근면성실한 아들.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한 가문의 혈통과 전통을 이어갈 장자. 앞으로 이 집안의 모든 전통을 이어받고 재산을 갖고 이제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장자.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이 착한 장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모범생 장자. 더 나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근면성실한 첫째 아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첫째 아들을 묘사할 뿐나 또 다른 면에서 이 아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착하게 여겼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아들.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서,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서 잔피를 베풀었건만 나는 거기 못 들어가라고 거부하고 대드는 아들의 모습이 동시에 보여집니다. 이 얘기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부정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동시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이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이 양면을 가진 이 아들을 여러분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이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토록 기뻐서,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서 베푼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는가? 그렇게 착한 아들이, 그렇게 모범생 아들이, 그렇게 근면성실한 아들이 왜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고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서 어쩔 수 없는 그 자리를 거부하고 밖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추론해 보기는 왜 참여하지 않느냐면요, 이 첫째 아들은 그 자기의 동생이 돌아온 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기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일은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똑같잖아요. 아무리 그게 좋아도, 아무리 네가 좋아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기쁨이 안 되는 우리 딱 거절하잖아요. 딱 내 자리에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둘째 아들과 기뻐도 나는 안 기뻐요. 그래서 서 있는 거예요. 이 동생이 누굽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의 자산을 미리 챙겨갖고 떠났던 그 못된 동생. 그 돈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 창기와 노란한 그 비부 도덕적인 동생. 그리고 별기도 낯짝있지 어떻게 그 얼굴 가지고 그 행색 갖고 집에 와? 그 멸시의 대상 그 동생.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은 도저히 그 동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쳐다봐도 저 못된 동생, 저런 더러운 동생, 그걸 아버지가 받아주다니, 그것도 모자라서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 그것도 모자라서 동네 방네 손님들을 초대하여 기뻐 춤추고 있다니, 어떻게 저런 더러운 자식을 받아줄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와, 저 살찐 송아지 내 건데. 아버지가 죽으면 있는 재산 다 내 거잖아. 이미 동생은 3분의 1 다 가지고 끝냈다고. 내 동생은 더 받을 게 없다고. 근데 지금 우리 집에서 소가 잡혀나가고 지금 돈이 허비되고 있어. 저거 우리 아버지 죽으면 내 건데, 와, 내 돈이 지금 미리 허비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 할지 모릅니다. 그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맞거든요. 지금은 살아서 아버지 돈이지만 결국은 이 첫째 아들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저 못돼 먹은 동생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우리 아버지 이상해. 그래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관점입니다. 무엇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명의 관점으로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면 모든 게 귀합니다. 생명의 관점으로 사람과 사건과 나의 삶을 바라보면 모든 게 귀합니다. 그러나 돈의 관점으로, 물질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게 유익, 내게 기쁨이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관점으로 둘째 아들을 바라봅니다. 행색이 거지 같고 나의 명예를 훼손한 둘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여전히 내가 낳은 아들이고 여전히 내가 끝까지 보호해줄 아들입니다. 이게 생명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돈의 관점인 이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저놈은 아버지의 것을 갖고 나가서 다 말아먹은 놈.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저런 놈을 위해 돈을 쓰는 아버지. 그런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니까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순종적인 아들 같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관심 역시 귀한 생명이 아니라 둘째 아들 동생처럼 빨리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주권부터 독립하여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있건만, 둘째 아들은 그것을 실행해서 겉보기에 저는 나쁨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 첫째 아들은 그럴 수는 없고 차마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여전히 동생의 마음이 그 안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 첫째 아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들통난 겁니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명을 거역했던 없던 착한 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던, 성실근면했던 그 아들, 종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다 칭찬받던 그 아들이 이 동생이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진정 누구인가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자신의 상속자선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잘 모시는 것처럼 보였던 이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에게는 죽은 자였고 아버지에게는 잃은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 올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왔다, 잃어버렸던 자가 살았다가, 그래서 내가 기뻐서 잔치를 베푼다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죽었다, 잃어버렸다는 뜻이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독립을 선언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관계 단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 상속분을 주세요. 이제 아버지 없이 아버지가 단절되어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순간 아버지와 이 관계는 끝난 겁니다. 이걸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잃어버리신 겁니다. 이 아들이 죽고 아들이 잃어버리고 관계가 끝나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한 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제안했고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관계 단절을 선하고 떠나던 자가 아버지 면목 없지만 품꾼이라는 관계 안에서라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속하고 싶어요 라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게 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첫째 아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야 맞겠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상속분 3분의 1을 떼어 주어 내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여기 엄마 아버지가 있지만 자식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계신가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겉으로는 그래 알았어 가지고 나가라고 말했지만 그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난 둘째 아들이 동생이 미웃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아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자, 왜냐하면 앞으로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갈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보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 일을 했을까요? 내가 오늘 열심히 해서 얻어진 그 수확은 아버지가 죽으면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불려놓으면 아버지 죽은 다음에 그 대신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동기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그 일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의 마음을 헤아릴 시간이 없다는 사실. 전 이것을 보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야말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숨겨야겠구나 할 정도로 저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아나운서도 하고 기자도 하고 비디오도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같은 월급에 저는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일에 살다가 제 아내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지를 저는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저 밖에서 열심히 피 터지게 목뼈가 굳을 정도로 일하는 나만 피곤하고 힘든 사람으로 여겼지, 집안에서 애를 키우며 밥을 지으며 설거지하며 청소하며 세탁을 하는 그 아내의 마음을 저는 젊을 때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나같이 이렇게 힘들게 밖에서 일하는데 그래도 안에서 일하니까 낫겠지. 왜요? 일에 치다 보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저는 헤아리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하루 종일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음악을 듣습니다. 사람을 쉽게 만납니다. 저는 앉아서 사람 찾아옵니다. 방송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지겨워. 음악 듣는 게 이제 싫어. 그렇다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쉬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 맞으려고 클래식을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들어오자마자 그걸 끄버립니다. 여기서만큼이라도 이거 안 듣고 쉬고 싶어. 아내는 저를 생각하고 그나마 남편도 없고 힘든 인생 음악 들으면서 한 날을 보냈는데 저는 퇴근하여 그걸 꺼버립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 철저하게 일 중독. 바로 이 첫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쾌락에 빠져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됐다는 동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하잖아요.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동생이 지금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를 이 형은 다 듣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듣고 있었으면, 이 동생이 잘못 가고 있으면 형의 입장에서 그 동생을 찾아가서 너 잘못 가고 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신지 아니? 네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왔다는 얘기를 아버지가 들었어.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아버지께로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것이 형의 입장일진데 그는 완전히 남남처럼 모른 채 했습니다. 저런 불효자, 창기와 놀아는 더러운 존재, 표류기 낯짝이지. 그래, 너 십계명을 알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네가 살아있는 아버지의 상속분을 가져서 그래서 네가 저주를 받는 거야.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죄하는 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돼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 아니 돼지 음식도 없어서 못 먹는 그 굶주려 있는 동생,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형이라면 수치감과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이 동생에 가서, 동생아, 너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돈이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형이 도와줄게. 그러니 다시 힘을 내고 아버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인지상정 형과 아우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준비가 됐고 내어주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는 그런 형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저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돼지 우리만도 못한 지옥불에 떨어질 어둠의 자식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찾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놓기 위하여 독생자 맏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 맏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감당해야 할 죄값인 고난과 죽음,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양자로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믿음으로 와 계십니까? 종교심입니까? 열심입니까? 기복입니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내가 오늘 이 귀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던 인생, 결국 돼지 우리만도 못한 곳에 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다시 되찾기 위하여 맏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덕으로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요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서 함께 하나님을 영광롭게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 구원받은 것 아니고 내 스스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니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오늘도 그분 때문에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 가운데 새 소망 가운데 천국 잔치에서 영원한 잔치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혼인잔치, 이 땅에서 누리는 환갑잔치, 이 땅에 누리는 어떤 잔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 잔치를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사는 지금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서 그것이 빛인 양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런 가족에게, 그런 친구에게, 그런 동료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세상에 진정한 잔치가 있단다, 너가 누리지 못하고 경험 못한 그런 기쁨의 잔치가 너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단다, 그러니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가자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새생명 은혜잔치를 시작했습니다. 이 새생명 은혜잔치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행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될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가을에 여러분 주변에서 돈도 많고 집도 넓고 잘 나가고 있을지라도, 아니 착한 사람이야, 법이 없도 살만한 사람이야, 모범생이야, 그렇게 자기 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누가 있다면 여러분 주저없이 그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의 남은 인생을 이 땅에서 주 안에서 복되게 살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 삶을 되주 우리만도 못한 곳에서 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평강 속에 살고 있는 길이라면 저 여러분이 그 일을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